오늘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1차 선교 여행,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화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 여러분 TV를 보면 오른쪽에 출발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저 출발 지점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안디옥에서 약간 이렇게 밑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죠. 섬을 관통해 가지고 바보에 가서 총독 전도하고 박수 무당을 소경되게 하고, 또 배 타고 건너가서 요즘 터키 남쪽 그쪽으로 상륙을 해 가지고 내륙으로 올라가 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이 코스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 완전히 낯선 곳, 완전히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저 남쪽 지역은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살아본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터키 남쪽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지역 다소라는 마을에서부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태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터키 지역을 잘 알아요. 말이 통합니다. 문화가 통합니다. 바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지. 그러나 어쨌든 유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자,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 전도를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장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전도를 위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주역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일꾼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었는데, 그때 따라 나섰던 마가라고 하는 제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 외삼촌 따라서 전도 여행에 참여했다가 뭔가 피곤했던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지 도중에서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 마가가 또 따라 나서겠다고 할 때에 넌 빠져. 가다가 또 중간에 돌아가면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용기를 떨어뜨리니, 그러므로 너는 빠져.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라서 이봐, 내 생질인데 데려와야 되겠어.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이래가지고 두 사도가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하고 다시 옛날처럼 구브로로 전도하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에요. 그 길리기아와 그또 1차 선교 전도 지역을 신방하면서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이야기. 그때 실라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택했느냐? 16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정관념 있는 것을 싸우기는 싫고, 그래서 디모데가 반쪽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하고 자기의 제자로 또 같은 선교팀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 넓은 지역에서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라. 칭찬받는, 믿음이 참 훌륭했으니까 칭찬받죠.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요. 그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로 그 가족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를 바울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 전도도 팀이 좋아야 전도 열매가 좋은 겁니다. 그래 팀이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중간에 돌아간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팀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꾼들이 나가서 2차 전도했는데 이 2차 전도는 1차 전도 지역 교회들을 먼저 견고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케 합니다. 완전히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2차 전도의 목표가 아니라 우선에 1차 전도할 때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선교 목적이었어요. 15장 41절 읽어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믿음이 더 든든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방의 목적.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방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하여. 16장 4절에서 5절에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유태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사상, 이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절대 반대합니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고 여러 가지 율법 지키고 그거 이제는 소용없다. 그래서 크게 다투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서로가 변론을 하고 결론을 어떻게 맺었느냐. 사도 베드로가 결론을 내줬죠.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래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 최초의 하나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 그러면서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목매 죽인 음식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생활하는데 그 좋지 못한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그와 같은 음식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더니 신앙생활이 질서가 생기고 규모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미 세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더니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평안해졌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은 2차 전도 여행을 딱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또 가르쳤느냐 하면은 전도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이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에? 아시아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못하게 하는 이 주권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게 성령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또 7절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막지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이상하다.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님도 계신가? 혹시 귀신 아닌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전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 지역, 어디로 가서 전도할 것인가? 이 전도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성령님이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전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전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두니아도 아시아예요. 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유럽으로 그리스로 유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서쪽으로 전해져 가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복음의 서진 현상, 서쪽으로 진행해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안디옥과 터키 쪽으로 또 그 터키가 아시아니까 아시아에서 서쪽은 구라파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 로마로 스페인으로 지중해 여러 섬으로 또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그 아메리카의 선교사들이 또 태평양 바다 건너 서쪽으로 와가지고 일본, 중국, 코리아,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보다도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동남아로, 필리핀으로, 대만으로, 인도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지구는 끝이 없어요. 둥그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파키스탄, 이제는 완전히 이슬람권이죠.
그 이슬람권으로 서쪽으로 가는데 그 서쪽 끝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는 것이 마지막 말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서쪽으로 가는 이 현상,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서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선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서양 종교인 것처럼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환상 보고 서쪽으로 바다 건너가서 제일 먼저 전도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라. 빌립보 전도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바로 이 도시는 상당하게 큰 도시입니다. 온 세계를 제패했던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필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빌립보를 잘 알죠. 그 빌립보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 빌립보 왕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태어난 지역,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이 활동한 그 북쪽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라 그럽니다. 바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필립이 세운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바울, 실라, 디모데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회당이 있으면은 회당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인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 회당이 없으면은 유대인들은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왜? 옛날 포로 생활할 때에 강변에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유대인 여자들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온 유대인 여자들이요. 그 가운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만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부흥시킬 일꾼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루디아를 택한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색 옷감이라 그랬어요. 포목상이다 이 말이죠. 동대문에 가면은 시장에 포목점이 많지 않습니까? 자색 옷감은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에요. 평민들이나 저 하층민들이 입는 옷 색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색 옷감은 아주 비싼 옷감이죠. 어디서 이 자색 옷감을 만드느냐 하면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 이건 터키 북쪽에 있는 두아디라인데 그 두아디라는 염색 공업이 발전된 곳이에요. 그 염색 공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색 옷감을 잘 염색을 해서
빌립보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요, 로마 귀족들이 와서 많이 사는 도시요. 그게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싼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 이 루디아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말하면 유태인 여자입니다. 그 온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가 다 모시고서 대접하면서 우리 집에서 전도하라고,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 집에서 모인 형제들, 전도 받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 집에 모이기를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 루디아가 너무나도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후원자가 됐고,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고 청종하게 해 주셨다고 한 것처럼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마음 열리지 않고는 절대로 일꾼이 못 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야 아주 시원한 일꾼이 되지, 마음이 반쯤 열리면은 긴가민가 하는 일꾼이 됩니다. 어떨 때는 교회 일꾼 같고 어떨 때는 또 이상한 사람 같고 수상쩍은. 그럼 루디아 같은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하고 세례받고 주의 종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자기 집이 성도들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에 바로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런 때 빨간 가방 들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신바람 나게 전도했던 때가 있죠. 바로 그때 바로 다 루디아 같은 분들이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고 속사포까지 따발처럼 쏘아대는 말씀도 반쯤은 못 알아듣지만 반쯤만 알아들어도 은혜를 받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집에서 밥에 먹어가면서 구역 예배, 지역 예배, 교구 성령 대망회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래 뭐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좀 참으라고 이러면서 가정에서 모여서 교구 성령 대망회도 하고 지역 성령 대망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흥된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러한 열심, 그러한 충성, 그만큼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집을 개방했던 시대는 옛날 이야기가 이제 돼버렸어요. 집에서 모이자 그러면 없이라 시끄럽다고, 밥에 먹이기 힘들다고,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시대를 따라서 할 수 없죠 뭐. 그러나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만큼 그렇게 개방은 안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개방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을 정말 참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한 루디아 같은 일꾼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를 전도한 바로 바울과 실라는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그 간수를 주께로 인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쇠를 가지고 만든 이 착고가 다 풀려버려요. 쇠사슬이 다 풀려버려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다 도망간 줄로 착각을 하고, 간수가 자기 사명을 감당 못했다. 그러니 나는 사형이다. 맞아 죽느니 내 자신이 죽어야지.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간수에게 고함을 칩니다. 당신 그 자살하지 마시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 없어. 등불을 켜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아무도 도망 안 가고 앉아 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죄수들이 왜 도망 안 갔을까요? 무서워서. 혹시라도 도망가면은 또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땅으로 꺼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자요. 너무 무서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죄수들이 도망을 못 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 어렵게 안 잡습니다. 양! 그러면 이 쥐가요 꼼짝 못합니다. 가만히 서서 발발발발발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앞에 쥐가 떨듯이 한다. 이 말은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꼼짝 못해. 너무 무서운 일을 만나면 몸이 안 움직여진다니까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불을 켜고 보니까 다 그 자리에 있네.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죄수가 아니라 선생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한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16장 27절로 32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배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죽도록 두들겨 맞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전도 열매는 아름답게 맺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전도의 열매가 굵직하게 맺힌 것이 빌립보 전도입니다.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전도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17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회당 전도가 바울에게 하나의 관례라 그랬어요. 관례는 습관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래도 내 민족, 내 동족이 먼저 믿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먼저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력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완전히 이단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박해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박해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욕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다른 성경을 보면 연병이라 그래요. 전염병, 바이러스 같은 인간이라 그래서 바울을. 이 바이러스 같은 인간이라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병든 것처럼 이때까지 우리하고 교제해왔던 거하고는 딴판으로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 그래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죽여요. 그러나 복음 바이러스는 사람을 영생 얻게 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박해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하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세 번째로 전도한 데가 베레아 전도입니다. 그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올라가면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도시가 베레아였어요. 자, 그 베레아 전도를 읽어봅니다. 17장 10절에서 12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경에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정말 그러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을 맞춰봤다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하고 공부해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딱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헬라인으로서 귀부인, 헬라의 귀부인들도 헬라의 남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베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테네로 내려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아테네 전도. 아테네는 유명한 그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 바로 그 도시가 아테네죠. 이 아테네는 이 헬라 신화의 아주 핵심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 도시입니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또 학당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이랬던 그 유명한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자, 17장 16절과 17절 읽어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테네에서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보다도 시비가 벌어지고 변론이 벌어지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똑똑하니까. 나 똑똑해. 네가 하는 그 말을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똑똑이들만 모여가지고요. 아멘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세례받을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하는 그 법정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 법정은 어떤 법정이냐 하면은 재판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어떤 재판이냐? 그건 여론 재판. 철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변론해가지고 너 틀렸어, 내가 맞아. 그렇게 재판하는 곳이 아레오바고 법정이에요. 그 아레오바고 법정은 커다란 바위입니다. 너럭바위예요. 저도 순례하면서 올라가 봤어요.
굉장하게 넓은 그 큰 바위가 우뚝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내용을 잠깐만 한번 읽어보면은 17장 22절로 23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전도 설교를 할 때 서론을 어떻게 잡았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보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온갖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고 잡다한 우상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그 신한테도 제물을 바쳐야 우리가 좋을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종교심이 너무나도 깊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17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뭣도 모르고 아무데나 숭배하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세를 만난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실 때에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주 정말 참 사도 바울이 신경 써서 설교를 해도 그 똑똑이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31절 끝내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요. 몇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설교해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되면 그거 큰 열매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형성할 만큼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 아테네에는 교회가 서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왜? 철학자들이 온갖 자기들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냥 변론하고 시비하다 보니까 이 마음밭이 굳어져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테네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그 족속들이 스파르타. 여러분 스파르타 알죠? 강력한 자식 교육, 아주 그냥 전쟁에 능한 그 스파르타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의 제일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 아가야 지역의 북쪽 끝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고, 이거는 국제 무역하는 무역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예요.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택한 일꾼이 있어요. 그 택한 일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장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어디에서 선교비가 자꾸 와가지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돈 벌어가면서 선교했어요. 무슨 재주로? 천막 만드는 재주로.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을 바울이 누구하고 동업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동업을 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정통 걸려들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들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로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후원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정말 참 고통을 주고,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이제는 고린도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꽉 붙잡았다 그랬어요. 18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도 지독하게 박해하니까 도시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 성에서 전도를 더 오래 하라고 강권하셨습니다. 18장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니까 바울이 떠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응원하고 힘을 주시고 내 백성이 많다고 여기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1년 6개월이나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국제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생각하고 다르게 내 백성이 많다. 죄가 가득한 도시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다녀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출발해서 자기 어린 시절을 살았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지나고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에 가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내친 김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말려요. 더 이상 아시아에서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지만 똑똑이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는 못 세우고 고린도로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백길이, 배를 타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2차 선교 여행은 가장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마차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저 넓은 지역을, 지금도 특히 여행을 가게 되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지치고 지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다녀온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혀가 쑥 빠진대요. 하도 버스를 많이 타서. 그렇게 힘든 특히 저 넓은 지역을 걸어서 횡단을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걸어 다닙니다. 겨우 배 타고 가는 게 이제 교통수단으로 좋은 수단입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이 걸어서 저 넓은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까지 가고 가이사라에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었다. 그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가지고 머물다가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굳건하게 했다. 쉴 짬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가 바울입니다.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녔어요. 1시간도 못 돼서 넓은 지역을 다 다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세계 선교 여행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머나먼 거리를 발로 걸어다니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투옥되면서 그 누구도 후원하는 자가 없어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 선교를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 공부하면서 마음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생은 했지만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서는 루디아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뽑아 세워주셨으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세워주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